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English translation service is provided. If someone want a device, you can pick up translation device at the front desk. Thank you. 자, 오늘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다른 사람들이냐? 크리스찬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달라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감사한 제목 3개만 찾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감사라는 것이 내 마음의 리셋 버튼이라고 해요.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서 참을 수 없을 때 감사거리를 찾으면 그 감사거리가 내 마음을 캄다운 시켜준다, 진정시켜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해야 될 감사를 2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감사거리를 찾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에는 크게 2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영어로는 conditional thanksgiving 이라고 하고요. 2번째는 무조건적 unconditional thanksgiving입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조건적인 감사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감사거리가 있어도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 조건적인 감사,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릭 호퍼라는 분이 라이터가 작가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린다. 왜냐하면 이걸 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세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맞지요?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거리를 감사거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에요. 당연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감사하십니까? 왜 감사 못하냐고요? 당연하니까. 오늘 아침에 해가 안 떴어요. 구름이 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 해가 떴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당연하면 감사 못해요. 그냥 당연한 거지.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아내가 혹은 엄마가 밥을 차려 주십니다. 물론 집에 따라서는 아빠가 밥을 차려주는 집도 있긴 하겠죠. 감사하신가요? 혹은 당연하신가요? 여러분, 감사하면 고마워할 수 있지만 당연하면 오늘 이 반찬이 뭐야? 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당연은 여러분들의 초이스,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불평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2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2주 동안 다녀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침에 도시락 싸고 그리고 저녁 때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미국식으로 밥을 먹고 저희 작은아들은 한국 밥을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두 개를 다 차려요? 그걸 보면서 야, 아내가 참 많이 수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셨죠? 그리고 동생이 있고 혹은 형이나 언니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가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1968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어떤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이 아이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7살이 되어서 7살 때 프랑스로 입양이 되어서 가게 되지요. 그 입양한 사람, 그 아버지가 직업이 좋았습니다. 변호사였어요. 로이어였던 거죠. 이 아버지가 아주 생각이 바른 사람이어서 이 아버지가 그 입양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한국말을 배워야 한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7살에 갔으니까 한국말을 할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저는 절대로 한국말을 배우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저는 한국말을 다 잊어버릴 겁니다. 이 아이가 한국말을 절대 하지 않고 한국말을 다 잊어버립니다. 왜 그랬는지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이 아이가 왜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가 한국말 잘하고 한국말 다 배우면 자기 한국으로 쫓아버리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한국말 안 하고 한국말 다 잊어버렸던 거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그 프랑스의 장 뱅상 프랑세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프랑스 지금 현재 개혁 장관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사랑하고 수고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어려운 영어 하면서 고생하면서 수고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수고를 여러분들 때문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당연하면 안 돼요.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아내들이 집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당연하고 학교 갔다 오는 게 당연하면 안 됩니다. 학교 갔다가 못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남편의 월급은 왜 이렇게 작을까? 불평이 되고, 아내는 집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 라는 불평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리포트 카드 성적표 받아오면 야, 이거밖에 못하냐? 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는 마음을 줍니다. 당연하지. 이 모든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해요. 당연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저 집 남편은 더 잘 벌어오던데, 이 집 아이는 더 성적이 좋던데 라고 하면서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스그룹,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조사냐면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서베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뭐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일까? 여러분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제 생각이 틀렸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1등 가족. 가족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2등 친구. 친구가 있어서 참 좋다. 세 번째로 딱 한 학생이 집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했습니다. 1번, 2번은 사람인데 3번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고 제가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렌트를 살고 있는 저희 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우리 은혜 장로교회라는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 같이 먹는 게 쉽습니까? 저는 제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하고도 그렇게 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참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Let's thank the people next to you. I'm happy because of you.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서 그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unconditional thanksgiving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같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요. 그런데 어떻게 기쁜 일 때 감사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슬픈 일 때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주셨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러면 잘못 생각하면 바보 같은 사람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부모님 돌아가셨대, 천국 가셨겠지 하면서 웃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참 믿음 좋네 라고 하시겠습니까? 저거 바본가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늘 웃고 다니고 늘 행복하게 하고 다니면 여러분 심지어 슬픈 일이 생겨도 그러고 다니면 그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걱정거리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걱정거리가 감사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감사한 건 아니죠. 뭐가 감사한 거냐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감사한 거예요. 부족하고 어려운 일 생겨도 나는 의지할 하나님 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괴로운 일과 슬픈 일과 고통이 감사하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하나님 계시다, 이건 분명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God is our hope. God is our hope. 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도 짜장면은 잘 먹었습니다. 중국집 했기 때문에.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책을 이제 뭐 교과서 텍스트북은 학교에서 주지만 그 참고서라고 하는 레퍼런스 북은 학교에서 주지 않잖아요. 그걸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고 그걸 새 책으로 사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유즈드북, 중고책으로 사서 봤죠.
돈 없으면 참 공부하기도 힘듭니다. 최소한 책은 사야 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유학 올 때 돈 없으면 유학 못 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으로 왔습니다. 이래봬도 유학파예요. 돈이 없는데 유학 올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했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셔서 여러분, 제가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마쳤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늘 간증하고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솔직히 별로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는 안 해주실까, 이 마음이 생겨서 어떤 일이 생겨도 솔직히 별로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환경은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바뀌세요. 그러면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올해 가장 감사한 일을 저희 가족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까 그래서 말씀 안 드렸고, 또 이 일이 어떻게 앞으로 풀릴까라는 것도 걱정되어서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지난 7월 달에 저희 큰아들이 축구 연습을 가겠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타지도 않는 자전거를 타겠다고 보니, 보통 보면 이럴 때는 자전거가 바람이 빠졌죠. 바람을 넣어보니까 아예 펑크가 났어요. 튜브를 교체해야 되는데 아들이 그냥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야, 그래도 고쳐서 타고 가라 라고 해서 제가 튜브를 갈아줬습니다. 튜브를 갈아주고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축구 연습하러 축구장으로 갔는데, 잠시 뒤에 모르는 번호의 미국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큰아들 축구 코치인데 아들이 차에 치였다. 그러니까 빨리 차 사고 난 대로 와달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크로스웍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크로스웍을 타고 건너면 안 되죠. 밀고 건너야 되는데 제 아들이 타고 건너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떤 분의 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핸들이 확 휘고 바퀴도 돌아가 버리고 말이 아니게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차도 저렇게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헬멧도 안 쓰고 나가가지고 저렇게 타고 가다 옆에 부딪혀서 퉁 튀겨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참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걱정하며 가봤는데 옆에 멀쩡히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고 난 것보다 헬멧 안 쓴 것 때문에 혼날까 봐 겁을 내고 있더라고요. 뭐 다친 거는 2군데 긁혀서 밴드 붙이고 다 나왔습니다. 경찰서, 소방차 다 왔는데 차 망가진 거 보고, 자전거 망가진 거 보고, 그리고 사람 많이 다쳤겠거니 하는데 옆에 멀쩡히 서 있으니까 다들 You are lucky라고 했는데 럭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어떻게 차에 저렇게 차 찌그러지게 날아갔는데 애가 멀쩡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축구 시험 나갔으니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매일 저녁 9시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가정예배는 잊을 수가 없는 가정예배였습니다. 저희 막내부터 저까지 이제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기도를 하면서 올라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형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큰아들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그날 예배는 그냥 눈물 바다였어요. 눈물 바다. 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했을까?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사고 이후에 참 좋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세상 무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려고 하고 더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한마디로 사람 바뀌고 철이 들었습니다. 철든 게 저 정도냐고 물어보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있었는데 자전거가 다 박살이 나서 자전거 이제 보상금이 나왔어요. 보상금이 나왔는데 참 감사한 게 제가 그 7월 달에 저희 집주인한테 레터를 받았는데 그 다음 달부터 600불을 더 올리겠다라고 갑자기 반값을 올리겠다라는 레터를 받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보험사에서 책이 날라왔는데 얼마 날라왔을까요? 600불 날라왔어요. 걱정 마세요. 그 다음 달부터는 당회에서 제 샐러리를 올려줬어요. 그 달이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일들을 솔직히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저는 무슨 일이 생겨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